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포도나무 비유는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이제 표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대부분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양 속에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무엇을 보냐? 성경 실력을 보냐?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신비적 역사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보여? 달란트가 많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럼 한참 신비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신비의 능력이 기독교인들은 신비의 능력을 가졌어. 와 대단해. 그래서 한때 막 쫓아다니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거 막 그 은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이야. 제일 좋은 게 신유의 은사다. 신유의 은사. 병만 하나만 고치면 그냥 교회가 미어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언한다고 또 이제 막 예언을 해주면 또 예언할 때는 옆에 글을 잘 쓴 사람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맞죠? 한 목사님 맞으시죠?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편지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예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사진 속에서 보는 분하고 또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할 뻔했네. 자 우리가 그분을 왜 얘기했냐면 그분이 편지를 썼는데 상당히 달필이셔요. 글을 얼마나 잘 쓰니 달필을 편지를 쓰셨는데 그런 사람을 옆에다 딱 붙여놓고 영서를 하라고 그러고 계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또 꽉 차요. 또 어떻게 하면 꽉 찰까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려서 좀 나눠주면 또 교회가 꽉 차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로 아는 어떤 표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표식이 오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모양이 나와서 그런 모양을 나타내면 그것은 물론 나타난 모양은 그런 모양이지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너희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겠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하면 된다.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거하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있으시다. 나는 마음에 있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계셔봐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데, 네? 제가 그러잖아요. 그 완고한 아버지, 아주 정직한 아버지, 아주 빈틈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숨이 막 턱턱 막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여기 딱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거 저는 죽어요, 그냥. 성경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더라고요.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아니 제 말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육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어야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육끼리는 놀죠. 근데 육이 영하고 놀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우편에 계시고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시죠? 네,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에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밖에 계신 것을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게 붙이셔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내가 아는 알미예요. 그리고 같이 거하는 알미란 말이에요. 그거를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근데 이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있나 또. 오늘 말씀이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거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그 하는 방식이 성령에 의해서 거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것인데 그걸 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하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건 몇 개를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지켰다. 그러면 계명 몇 개나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쪼개고 해서 결국 600개, 거의 700개 되는 계명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중에 몇 개나 지켰습니까? 350개를 넘은 사람은 천국 가고 350개를 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요것만 또 짜집게 해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 계명을 말씀에 둔다. 킵이란 단어 아시죠? 킵한다. 지킨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게 하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안 돼요. 말씀이 무엇을 하게 해요? 사랑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게 하는 사랑은요, 그거는 뻔해요. 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게. 내가 주체한 그런 사랑. 주체가 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명이 그의 섭리가, 그의 계획이, 그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유지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 주체가 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랑을 막 서로 사랑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먹을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우리끼리 막 사는 사랑.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인간의 조직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인간의 조직체가 되어지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조직체를 방어하고 깨트립니다. 갑자기 저쪽 어디 모모 교회가 사롱교회를 공격한다는 건 사롱교회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해요. 주지 않으면 내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거. 받지 않으면 내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거.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체가 되셔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고 계명이죠. 그 계명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로 사랑을 하게 되면 자랑할 것도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그분이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표식이 있어야 내 제자라. 내 제자인 줄 안다, 사람들이.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나눠줘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저 꽃집 앞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거 전도 방식이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빵하고 왜 저 물티슈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서 우리는 보통 이게 뭘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아니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아니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섭섭해하고, 안 받아주면 섭섭해. 이상하죠? 주는데. 근데 그 사람들 반응도 되게 웃겨요. 안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받는 사람들이 에이 이래요. 그래 내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원리는 뭐지? 저런 사람들한테 굳이 그걸 나눠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먼저 받은 사랑, 빚진 마음, 그런 거 가지고 나눠주기에 즐거워야죠. 이거 조그만 거 주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 TV도 주고 저 세탁기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좀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물티슈 하나 드리고 건빵 하나 드리고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빵을 고를 때 그 문구를 갖다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쁜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하나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건빵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전도 안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힘내세요. 그러면 이제 드릴 때 힘내세요.
건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티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힘내시고 기쁜 하루 되시고 우리 안에 뭐라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힘이 되시라고. 예?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이 건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지금 오늘 힘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말 한마디가 이 물질이 얼마 작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가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해라.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천국 가려고요. 꽝, 땡.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왜 앉아있냐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발걸음을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왜 나와요? 그럼 우리는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영원한 천국에 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것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셔서 거기에 같은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왜 나오니?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오늘 5절부터 15장 초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게.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늘 요 앞에 있는 감나무 확 보면서 우리는 맨날 저 감이 많이 열렸네. 남의 감인데도 왜 관심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저는 막 화가 막 나 있는데 저 감이 차에 떨어져가지고 세차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 가지는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있어요. 막 너무 이게 삐죽 나와가지고. 치어주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미워가지고?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윤택감을 주기 위함 아니에요. 그래 이게 지금 이걸 그림 동화로 만들면 아버지가 농부에 대학교 때 모자를 쓰고 비가 오는 날도 이 전지 가위를 들고 그냥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여기를 잘라내면 얘네들이 더 윤택하겠구나. 그래서 걸음도 주고 그런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목적이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절에 안 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는 주님께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했더니 그 주변이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고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로 그것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에이 뭐 율법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뭔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맨날 기적만 바래요. 뭘 이적을 또 일으켜서 새로운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늘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걸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모양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모양이에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영과 육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영이 성령을 통해서 육과 하나 되고, 그러려면 영이 얼마나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이 돼가지고 육과 하나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 정도가 어린아이, 내 자녀 어린아이와 하나 되려면, 예? 내가 하나가 돼서 키운 자식하고 그냥 그 아이를 하나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내가 양육으로 따로, 나는 어른이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키운 애하고 결과물이 달라요. 나중에 커보면 얘네들이 그냥 아버지가 율법으로 그냥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키운 자녀하고 나는 다 오라. 그러니 너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러는 거. 그냥 그 아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이 아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훈육하고 막 그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면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가 어른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어르신들은 점점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막 가르치려고 든다고.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내가 따라야 될 때, 그리고 순종해야 될, 그리고 믿어야 될 그런 존재를 인정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참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또 하나님과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왜 교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정치가 판치고 교육이 판치고 문화가 판치고 이러고 있어요? 종교라는 그 한자 뜻이요, 교육의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정치가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싸우고 막 이런데도 그때 어른이 딱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 넌 요만큼만 하고 넌 요만큼만 해. 그러면 어른이, 진짜 어른이 있으면요, 그때는 예, 그러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다 타락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나 잘해라, 이래요. 지금 교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나 잘해라.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사랑은 나도 한다, 그 사랑은. 그래 너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 기독교가. 그러므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로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른이 돼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찐빵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려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밥 먹고 너희들은 10분의 1만, 아이고 이런 어른이 이게. 왜냐면 권세가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제가 어렸을 때 그 놀이를 잘했거든요. 빵을 이제 종소랑 시연이랑 앉아있으면 빵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줄게. 이제 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입을 내가, 이거 너무 크구나. 그럼 한 입을 딱. 그럼 똑같아, 또 안 똑같아? 안 똑같잖아요. 여기 한 입을 딱. 결국 애들한테 나눠줘요. 요만한 것만. 저는 반 이상을 먹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우스개 재밌으라고 그랬던 거긴 합니다만은,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걸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른이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때 뭐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한다고요. 왜요? 세상과 사랑을 했지만, 사랑도 없고, 사랑을 했지만, 주님이 주체가 되는 사랑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물론 천국도 가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있는 곳이 천국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우리 주님이 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는 사랑.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주체가 되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그 주체가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 땅의 어른이 된다. 그러면 정치가 판칠 때, 야, 가만히 있어. 또 어떤 문화가 너무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도 가만히 있어. 거기까지야. AI가 판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교회가 나서서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너한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칠 때, 예, 하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회복이 빨리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공동체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주체가 된 사랑. 서로가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교회가 어른이 되는 날,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그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서는 날, 그것이 이제 교회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고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공의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